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8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7절, 페이지수로는 543쪽입니다. 543쪽.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음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악의 수렁에 빠지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수렁에 빠지면 내용입니다. 한 무신론자의 무덤에 있었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오하이오 주에 살고 있는 이 중부 지방 오하이오 주인데요. 이 베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델은 무신론자,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로서 한 82세를 살다가 마침내 생을 마치기까지 82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논박하는데 아주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니까 어디 예수가 있냐, 어디 하나님이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미국은 대체적으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출발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 민족이 아마도 다 기독교적인 그런 크리스천 마인드에서 그 배경하에서 이분들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무신론자들은 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허다히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가 그런데 82세까지 살았다면 그 당시에 82세까지 살았다면 지금의 우리 환경에서는 한 90몇 세, 100세까지 살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오랜 세월을 장구하게 수명을 다 한 사람이겠죠. 그가 80세 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다 못해서 한 발로 성경을 짓밟고 있는 모습에 자기 동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성경을 짓밟고 있는 동상을 세우고 있어는 그렇게 큰 소리를 또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으며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내가 죽은 뒤에 내 무덤 주위에 뱀이 떠날 날이 없을 것이다 하고 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80세 때 그때 동상을 세우고 신은 없다, 하나님 없다 라고 성경을 발로 짓밟는 그 동상 모습을 입체 동상을 딱 세워놓고 2년 있다가 이분이 정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무신론자는 죽어서 이제 결국 노스 벤턴이라는 위치한 한 묘지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베델이라는 사람이 장례식 날 그의 묘자리에는 이미 크다란 뱀 한 마리가 자꾸 있더라는 것이죠. 그 뒤로 뱀이
날이 갈수록 점점 숫자가 늘어갔습니다. 장례식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묘지는 산속에 있지 않고 대부분 도시 한복판에 있는 묘지가 미국의 그런 그들의 풍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뱀이 자꾸 나타나니까 묘지에 갈리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이 베델 무덤에 뱀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지방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뱀들이 떠나지 않는 그 베델의 무덤에 얽힌 사연을 다 들을 수가 있었으며 또한 수십 마리의 뱀들이 늘 무덤 주위를 배회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었다고 여행객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며 악한 은행을 서슴지 않았던 이 베델이라는 사람은 결국 죽어서까지 비참한 모습으로 그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비참한 최후가 이곳이었던 그 당시 바사라는 사람, 바사의 이 바사 왕을 그 무덤도 이와 같지 않았겠는가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6장 보면은 전부 왕들이 대부분 악행을 저질렀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렀다. 라는 것으로 계속 번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면서 그렇게 진노도 하시지만 또 다른 방면에 동질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죄인에 대해서는 또 길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인내하시는 그리고 왜 인내하시겠어요? 언젠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뜻에서 인내하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성경에는 도처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에게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늘 진노하시고 오늘과 같이 그 가정을 썰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의 집을 치고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지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요,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바상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된 그 사람이 왕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 것이죠. 우리도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 나가고 정말 백성을 잘 치료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우리 백성들을 국민들을 다른 나쁜 곳으로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망대가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노를 격동시킨 이 바사왕이 저지른 죄악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이후에 이 주로 죄인들이 어떻게 죄악의 수렁에 점점 깊이 빠졌는지 처음에 조금 빠졌다 나중에는 훅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도 결국에는 몰살을 당하는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후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보면 오늘 2절에는 내가 너를 진토,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티끌이라고 되어 있더라. 진토가 티끌같이 미천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왕위에 오르게 하셨는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 정책을 시행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집권자가 그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만든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왕이 이끌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은 치부하고 계십니다.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열왕기상의 15장 25절 30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여로보암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또 백성들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16장 전체가 저는 그 내용이 보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멸절시키는 엄한 벌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중에 등 돌리고 오늘 저희들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영에 휘둘리고 그래서 거짓된 그 영에 의해서 휘둘린다는 대로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 양심이 불에 타서 없어진 것처럼 죽검댕이가 되고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죽었다면서 그래서 거짓말하고 악한 행위를 해나간다. 하나님을 떠나면 스토리가 뻔해요. 패턴이 뻔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삶을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숭상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과는 진행 과정은 뻔하게 다 나타나게 패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손들까지도 멸절시켜요. 왜냐하면 그 후손들도 똑같이 그 아버지가 한 것들을 거듭게 시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대까지 그 수를 다 멸절시키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은혜를 특별히 많이 체험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은혜를 정말 많이 체득한 사람일수록 얻어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그 공로를 정말 받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면 그리고 또 다른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른 것보다 더 엄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마땅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행하는 사람 또 특징이 뭐냐? 바사는 다른 사람들도 또 범죄케 해. 자, 본문 2절에 봅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누를 격동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사 왕이 자기 왕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처럼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우매합니까? 왕의 권력자로 앉아있습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란듯이 하나님 숭배하는 여호와 사상을 다 버리고 우상, 이방 땅에 그 신상이 들어온 거 그걸 도로 섬기게 했으니 이 밑에 있는 우매한 무지한 백성들은 다 그것을 보고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처럼 인간은 자기 혼자 죄를 범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권해서 함께 죄악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세요. 친구들 뭐 이렇게 성적으로 그런 나쁜 곳에 갔다고 하십시다. 자기 친구들한테 또 전달해가지고 야 거기 아주 이쁜 여자들이 많다더라. 이성이 거기가 아주 놀기 좋다더라. 물이 좋다더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꾸 자기의 그 사슬을 끌어당겨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 안 마시게 하면 요새도 그런 얘기가 TV 방영에 하더라고요. 술 먹는 걸 먹지 못하는데 회사에 갔더니 회식 자리에 자꾸 억지로 술을 권한다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가지 않으면은 이제 왕따를 당하니까 회식 자리에 참여는 하는데 본인은 술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서 절대 술을 못 마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사들은 자기 혼자 먹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면 됐지 사람을 위해서 권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그와 직원. 그래서 그 직원이 도저히 참지 못해서 나중에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고백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혼자서 가서 먹고 몇몇 어울리는 사람들을 마시면 되지 회식 자리에 꼭 술이 등장하는 거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간습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으려고 못 먹게 하는 사람 신앙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권면하는 것, 그 우상 빠뜨리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들도 범죄의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자꾸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떨어져 나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없나 두리번 거리다가 잠깐 이제 코로나로 쉼을 얻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합류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못 가도록 가지 못하도록 안 가도록 그러면서 같이 하고 동료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동료의식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오래 참으신대. 그렇지만 그 개인의 범죄가 다른 사람에게 악 영향을 미칠 때는 얼음장처럼 차갑도록 아주 냉정히 그리고 신속하게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행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악을 행한다는 것. 자, 본문 7절에 말합니다.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솔로몬 때 그 아들이 여로보암 아니겠어요? 르호보암인가? 그때 이 밑에 있는 직속 자기 신하란 말이죠.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인데 이 아버지 솔로몬의 믿음이 초창기에는 아주 성전을 지을 만큼 탁월했었어. 근데 여로보암 이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한 1000명 가까이 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이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도 결국에는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선왕으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 일에서 이탈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맹세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치지 못하고 그 후대에까지 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하사가 처음부터 엄청난 죄악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는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특성상 2번, 3번 죄를 범할수록 두려움도 적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래 더 대범해집니다. 더 과감하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바하사의 경우 종국에는 모든 악을 이제 다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연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스스로가 작은 죄부터 민감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자꾸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다가 혹시 주의력이 약하여 죄를 짓게 되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죄 짓지 않도록 자신을 늘 살피고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복종하며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작은 일에 민감하고 죄 짓는 것에 마음에 노심초사 이렇게 굉장히 센시티브한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구원의 완성까지 그 부분에 우리 견고하게 믿음의 바탕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 배은망덕하기 시작하면요. 배은망덕이 뭐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덕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덕을 잊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그냥 교회 생활에 습관적으로 젖어들어서 종교 생활이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지 멋대로 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죄짓도록 유도해. 혼자 하기에는 또 뭔가 두렵고 뭔가 끊임직하니까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요. 나쁜 일에 자꾸 가담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강요를 하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악을 행하는 중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 본문의 디모데전서의 말씀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4장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기도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모든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유익을 끼치고 선을 행하고 번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조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스, 평안이 넘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힐링을 일으키는, 치유를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지금 병들어 힘들어야 하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들에서 다 돌이켜서 죄 용서함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복 정말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얗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회개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를 다시 번복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죄악의 모든 것을 다 손들고 나오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